오늘 우리 카카오톡 세천사방 또 이렇게 두 번째 성경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의 짧음에 대한 희노애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노년이 돼가지고 거의 한갑이 지나서 하나님을 아는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 장인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3년 만에요. 제가 처가살이를 좀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왜 그러냐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저의 장인이 그 금광을 다니는데 돈을 벌면 그냥 전부 이 손금놀이를 해가지고 다 돈을 잃어버려요. 그 손금놀이가 뭐냐면 이 도박이에요. 근데 그 도박도요, 유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분이 도박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월급을 타면 전부 도박을 해가지고 가정에 갖다 주지 않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을 떼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그 도매상에 가서 대전이나 이 수원 같은 데 가서 도매상에 가서 넘기고 해서 생활을 꾸렸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집에 그 사남매가 있었는데 막내가 그때 당시 국민학교 1학년 다녔었어요. 그래서 다 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처남은 이제 외지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그 우리 집사람하고 그 어린 처남 하나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있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이제 날라고 제가 이제 했더니 장모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지금 어려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바깥 노인네 여기 집에 있다 그래도 그분은 광산에 다니기 때문에 그분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 동안 제가 그게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조성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장인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왕매미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아침 저녁으로 노래만 부른다고 하면서 아주 저를 아주 싫어하고 그랬어요.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지금도 기억을 생생해요. 거기 보면 너희가 환난 때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결혼식을 12월 25일 날 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3년 만에 나와 쫓겨날 때도 12월 24일 날 저녁에 쫓겨났는데요. 장인한테. 듣기 싫게 아침 저녁으로 왕매미처럼 노래만 부른다 해가지고 그분은 그 불교를 이제 믿고 우리 장모하고 이제 그 처남들 전부 다 우리 안식일 교회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쫓겨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12월 24일 날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밤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네, 그것도 12월 아주 눈이 그냥 엄청 내리고 추운 금요일 날 밤중에 우리 집 사람하고 저를 장인이 쫓아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지.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웃 그 하숙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세를 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 우리 집 사람 그냥 큰 아이 하나 얻고 갓난 아이를 얻고 그 다음에 옷보따리를 이제 가지고 막연히 이제 떠났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남의 집에서 일요일 날 시골 생활한다고 떠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장인이 우리를 쫓아내고 2년 만에 그 집을 팔고는 또 그 돈도 다 쓴 것 같아요. 노름해서 다 쓴 것 같고 보니까는 돈 조금 가져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서 할 수 없이 사위 집에 와 계시니까 안식일 날이면 따로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요. 5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그 돌아가실 때 아파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산을 사가지고 개간을 하는데 저희 장인이 그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지 제가 그 결심을 시키느라고 아버님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분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그분을 에게 기도를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막 예수님께 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느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 늙어서 외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욕을 하면서 막 고통을 그 욕을 하니까요 고통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임종을 하셨어요. 그 임종을 제가 혼자 이제 지켰지요. 그리고 이제 저의 그 농장에다가 그 땅을 이제 이렇게 60평을
이제 장인 어르신에게 기증을 하는 마음으로 처남들한테 기증을 하고 그딴 묘지를 썼어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늙어서 믿는다는 거는요.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사상이 베끼지를 않는다는 것 제가 느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던 분이 품성이 그렇게 갑자기 5년 안에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 욕을 하고 돌아가시는 걸 볼 때 참 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예, 그리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젊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3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예, 희노 희락이 다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기능이 좋아가지고 아주 역할을 하는데 충실했는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 늙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좀 이 언덕에 올라가려 그러면 다리가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예? 떨 것이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좀 높은 언덕에 올라가려면 다리가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늙으면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랬어요. 저도 지금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는 틀니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가 다 빠지니까요. 씹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입념으로 이틀로 그냥요. 입념으로 우물우물 하다가 예? 삼켜버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여기 뭐래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며 글쎄. 그럼 맷돌질하면 이빨로 씹는 자들이 그럼 이빨이 다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다 빠짐으로 씹는 소리가 그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창돌은 뭐냐면 두 눈을 말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이 말씀이. 네. 그래 늙으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백내장이 오고 그것도 수술하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러면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그래요. 그랬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래서 이웃집에 마실 가는 일이 그칠 것이며
밤에나 낮에나 이 마실 가는 일이요 적어진다 그랬어요. 놀러 가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짐으로 적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그래서 씹는 일이 그 맛있게 먹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씹는 일이 예? 그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기 보면 새의 소리가 뭐냐면 늙으면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도 얼른 잠이 깬다는 말이에요. 여기 참 전도서의 12장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가 다 쇠하여진다 하는 이 말은요. 늙으면요 목소리가 쇠하여져 가지고 숨이 차서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잖아요.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보세요. 늙으면 산에 그 높은 데 등산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언덕에 오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넘어지면 낙상을 하면 예,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거나 예, 다치게 되니까 예, 그런데 올라가는 걸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길 가다가요 깜짝깜짝 놀란다 그랬어요. 예, 예, 어떤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예, 신경이 쇠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어요.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랬어요. 예, 봄이 되면 살구나무가 꽃이 피니까 하얗지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면 그것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네. 이 메뚜기가 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헐떡헐떡 뛰는 메뚜기가 어떻게 짐이 되는가 메뚜기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보따리도 늙으면 쇠약하니까 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도 짊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작은 것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치리니 그랬어요. 아, 이제 여기 보니까 죽는다는 말이네요.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자, 우리가 여기 창세기요 3장에 보시면 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딘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자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서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우리 사람이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여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 보시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이제 죄가 들어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잡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 입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두루마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없어진 그 두루마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사단의 그 속임수에 꼬여서 뭐요? 사단의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만은 사단이 뭐요?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도서 12장에서 창세기 3장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랬잖아요.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검은머리가 하얗게 된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은 보따리도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욕이 그치리니 그때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길거리에 왕래하게 됨이라. 그래서 사람이, 자,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흙 속에, 너는 창세기 여기 보시니까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고향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그러면 죽음은 다시 흙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네, 원역이 그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네. 그러면 우리가 뭐요? 고향이 뭐요? 흙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자들이 길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죽은 사람을 시체를 갖다가 이제 묻으면, 이렇게 딱 묻으면 그 시체가 흙 속에서 분해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예, 분해되는 장면이 나오죠. 6절부터 나옵니다. 자, 무덤에다 묻어놓고 딱 이제 사람들이 가버리면 무덤 속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예, 분해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분해가 되냐면 은줄이 풀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기 혈관이 다 썩어서, 예, 혈관이 먼저 썩고 그 다음에 이 은줄요, 힘줄이 다, 하얀 힘줄이 다 이렇게 썩어 내리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여기 보세요. 금그릇이 뭐냐면요, 우리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 예. 그러면 이 금그릇이 뭐냐면 생각과 우리 마음이에요. 전두부, 후두부가 다 분해된다 이 말입니다. 네, 금그릇이 깨지고, 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그러면 항아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카카오톡 회원들, 예, 여기다 항아리가 뭐냐면 우리 배예요. 배. 뱃속에 있는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간, 폐, 콩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전부 다 분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항아리가 깨지고, 예. 샘 곁에서 깨지고, 그러면 샘은 뭐예요? 무덤 안에서 다 깨진다 이 말입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바퀴예요. 자, 우리 자동차 바퀴는 네 바퀴지만 우리의 바퀴는 두 바퀴잖아요. 오른발과 왼발, 그 다음에요, 두 팔이죠.
네 바퀴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물 곁에서, 무덤 안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자, 여기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이 말 바퀴가 그러면 두 다리와 양쪽 팔 다리가 다 뭐요 무덤 위에서 깨어지고 다 썩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시는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만 따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 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서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 성경에는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신교에서는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우리가 천당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서 천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 보세요. 여기 깊은 진리가 여기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마귀에게 담보로 3일 동안 담보로 찾아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이 뭐요? 첫째 부활에 악인의 부활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의인의 부활에 살아나는데 그 생명을 다시 보세요. 주님께로 돌아간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주니까. 그분은 창조해 주시고 생명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취하신 그 생명을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3일 동안 당신의 생명을 마귀에게 담보로 찾아주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찾아주신 그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귀한 생명이에요. 여기도 이 전도서의 12장에 진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7장 다시를 12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세요. 자, 늙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믿음이 완숙하지를 않아요. 성숙해지질 않아요. 완숙이 잘 안 돼요. 제 장인을 볼 때 5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글을 아니까요. 찬미를 보고 부르고 했는데 그게 신앙이 완숙이 안 되더라고요. 채소 같으면 배추가 이제 김장 때가 되면 속이 차가지고 꽉 차서 결부가 돼야 되는데 결부가 안 되고 엉성한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결심을 시키는 말이 싫어가지고 막 저한테도 욕을 하고 예수님한테도 욕을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요.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를 안식일 날 해지는 시간, 안식일의 첫 시간에 쫓겨났어요. 안식일 시간, 금요일 날 저녁에 12월 24일 날 쫓겨났어요. 마치 또 결혼식 한 날도 12월 25일 날 결혼을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쫓겨나는 날도 예? 일요일 날이 바로 12월 25일 저 결혼식 하는 기념일 날이고 쫓겨나는 날이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된 거지. 첫 시간에 쫓겨났어요. 그것도 겨울에나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요. 지금도 가끔 겨울이나 안식일에 우리가 도망하는 일에 들지 않도록 지금 가끔 기도를 하지요. 제가.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늙어서 이제 예? 얼마 못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건요. 현실이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체험을 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품성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습관적인 그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뭐 별그 짓을 다 하다가 늙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 품성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구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그 시식을 가르쳤고 그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애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의 주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지은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한번 여기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격신사 보세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대쟁투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격신사.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즉시로 오실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지시된 시기에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신랑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혼인 예식을 위하여 즉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시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몸소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니 이는 저들이 지상에 살고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진행되고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실 때 그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저들은 혼인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에 들어간다는 자는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곧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는 동시에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쓰라린 시련의 깜깜한 밤에도 인내하여 기다리고 더욱 광명한 빛을 구하여 성경을 상고한 자들이니 이런 자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가 변동된 것과 하늘 성소에서 집행되는 봉사를 모두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간다 같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중보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다 그 혼인 자리에 들어간 자들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대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나타나는 그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 조사 심판은 뭐냐? 자, 늙어서 예수를 믿었든지 젊어서 예수를 믿었든지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죄를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네, 이것이 문제예요. 예, 그러면 죄를 버렸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복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충실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반복을 해요. 반박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누구의 말이냐? 사탄의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14장 13절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부탁하든지 내가 다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자원해서 순종할 때 하고 싶어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걸 갖다가 의롭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 부인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요 네? 생명체가 죽어버렸어요. 도저히 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예. 근데 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뭐요? 자 사라가 뭐요? 형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뭐요? 사라의 몸종 하갈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보세요. 예? 사라가 강제로 예? 뭐요? 자기 남편한테 아브라함에게 여줘가지고 농구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씨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씨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을 그냥 기다려서 잡으세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뭐예요? 늙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곡식을 다 베어가고 뭐요? 밭에나 논에 떨어진 이삭이 떨어졌는데 그거 하나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삭을 통해서 자 보세요. 12 아들을 놓은 거 아니고 야곱을 그 보세요. 그 다음에 뭐요? 자, 두 아들을 낳잖아요. 예서와 그 다음에 뭐요? 야곱을 낳잖아요. 이제 예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뭐요? 예서의 다리를 잡고 두 번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뭐요? 그거는 속이는 자다. 예. 자, 보세요. 장자 그 권을 갖다가 형님에게서 보여 팥죽 한 그릇에 예?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고생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예, 그 두 여자를 예? 취했는데 그 두 여자의 또 몸종들까지 전부 해서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 다 예복을 예? 예복 더러움이 없는 흰 옷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한 품성을 입었는지 아니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에 내어 쫓김을 입었으나 검사한 결과에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바 되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 이 품성의 검사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의 마지막 사업인 것이다. 예, 하늘 사업의 마지막 성소의 마지막 사업인 것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젊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거의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품성이 완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쌓인 그 습관이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잘. 혹시 있겠지요. 네. 있는데, 그거는 참 드물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품성의 검사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의 마지막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스바냐 1장 6절에서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놓으시고요. 불러놓으시고 자,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청할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근데 여기 6절에 이렇게 딱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에스겔 33장.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내 말을 듣고도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했다. 그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거는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그러면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희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으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성소에, 지성소에 불러놓으시고, 그의 손과 발 못자국과 그 피를 보이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도 가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요, 그걸 깨닫고, 주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저 죄인을 압니다. 죄인을 어떻게 아느냐? 예, 내 손바닥에 저 죄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 나를 봐주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내가 저 죄인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발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러니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제 고집대로 하는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내 손바닥에 그 죄인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피를 보십시오. 병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청할 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럼 이 구별된 사람들이 뭐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럼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일곱째 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버렸다.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랬다.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과 같은 정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순종하는 그에게 품성을 만들어서 불어여줬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여준 것처럼 품성을 만들어, 순종하는 자식에게 품성을 만들어서 불어여줬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랬다고요. 지상 천국이라, 은혜의 왕국을 갖다 지상 천국이라 그랬다. 지상 천국의 맛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이 증거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요. 이 말씀이 아주 뚜렷한지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른, 자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찾지도 아니하는 자는 뭐냐면 미련한 처녀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처녀. 등은 가졌지만은 등잔에 기름을 넣지 못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내 골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요 심판을 받네요.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요 줄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늘에 들여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품성검사가 바로 스바냐 1장에서 나오잖아요.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면 15절에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려니와 이는 여호와가 그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는요, 세상의 습관을 따르고 아무리 부귀영화로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대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교회 백날 나와도 뭐합니까? 몇십 년 나와도 뭐합니까? 하늘에 못 가는데. 네? 여기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 만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제가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 모양과 자기의 그 말만 듣도록 하고 자기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그래요. 절대 정정남이를 바라거든만. 오직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 외에는 회개도 용서도 구원도 그분 외에는 줄 수 없는 존재자들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속죄의 최후의 봉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때에는 예? 첫째 간의 봉사에는 맞춰진 것이다. 예. 그러면 첫째 간의 봉사는 맞춰졌는데 그 첫째 간의 봉사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마친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 의문의 율법은 끝났어요. 그러면 대신 뭘로 대치됐냐? 성만찬 예식으로 대치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를 바로 해야 돼. 아주 바르게 해야 돼요. 예.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명성이 좋은 분들을 만나야 돼. 예.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죄 중에 큰 죄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최후의,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속죄의 최후의 봉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때에는 첫째 간의 봉사가 마치신 것이다. 그러면 첫째 간의 봉사는 뭘로?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의문의 율법이 뭘로 대치됐냐? 성만찬 예식으로 대치됐어요. 첫째 칸의 봉사가 그치는 동시에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 둘째 칸의 봉사도 거의 끝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길게 남았느냐? 하나님의 인치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곧 지나갈 정도로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로 인을 치면 그 봉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을 놔버리면 이 지상에서요, 핵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 핵전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성소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가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피를 드렸는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 첫째 간의 봉사에서 봉사는 이미 마치시고 이제는 그 같은
사회 둘째 계단에 둘째 칸에 들어가사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흘리신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강건하시사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자,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의는 뭔가 그냥 주시는 거지만,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지만은 의가 뭔가 우리가 이 결론을 내려서 딱 집어주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예, 별로 못 봤습니다. 예. 자, 여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기 이런 말로 다 대체를 해버려요. 28절에 보면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율법의 의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거요. 이해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나오잖아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지키라가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지키리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 잘못해 놓으면요 큰 오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하고요.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 성령으로 깨달았느냐 내 지식으로 깨달았느냐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류를 전하는 가오를 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뭐요?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요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요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안식일을.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자 결박을 해서 칼로 찔르려고 할 때 내가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저기 가면 덩굴에 그 순양 하나가 걸려 지금 울고 있으니 갔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읽었는데
하나하나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오묘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예, 오묘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예?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예? 자, 보세요. 인생의 그, 예? 희노, 희락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전도서 12장에서.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근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는데, 너의 고향은 뭐예요? 흙이니 너의 주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 우리의 뭐요?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냥 영혼이 살아서 그냥 천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생명체예요. 생명체. 네.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그 형상을 다시 부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너무 오묘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천사의 기별을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예언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해석을 하게 해주신다고. 가려뽑은 기별에 아주 잘 나왔어요. 이군에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우리 모든 지도자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세천사의 기별에 협력하시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